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경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28장 내용은 쉬운 내용,
반복되는 내용,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볼 때 한 4단락으로 구분하면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아하스의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하스가 어떤 악정을 행했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했는가, 그래서 아하스의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북왕국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으로 남유다 포로들이 귀환하다,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과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는데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아하스의 계속적인 범죄, 또 어떤 계속적인 범죄를 했고 그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하스라는 왕을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는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그래도 그의 지리기한 중에 좀 소극적이긴 했지만은 적극적인 종교 정책은 펴지 못하고 소신 있게 정치를 펼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는 지녔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그나마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완전히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왕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교될 정도로 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하스 왕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5대까지 올라가 보면 전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담 왕이 하나님께 자기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면을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그죠? 그 말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죄는 안 지려고 했지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왕은 항상 금음날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나도 무덤병 걸릴라 하면서 소극적인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점은 뭘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죄는 안 지었지 자식들한테 신앙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성전뜰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은 당연히 왕자들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규례입니까? 물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요담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아서 제사장과의 관계도 끄끄러웠을 것 같아. 왜? 대제사장이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아에게 분향을 하지 못하게 말렸잖아요. 군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못하게 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우시아와 제사장과의 관계도 나중에는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 그것이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제사장과 왕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도 들어가지 않고 율법도 배우지 않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이 몇몇 구절과 앞뒤 정황을 볼 때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아하스는 여호와를 몰랐던 거예요. 아예. 성전은 서 있었지만은 자기와 상관없는, 또 어찌 보면 제사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과 혹은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신앙정책을 펼기 싫어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시아 왕에게 분향을 하지 못하게 한 제사장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하는 의미예요. 요담 왕 아버지가 제사장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아들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16년 동안 왕으로 정치했지만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흔적을 조금 찾지 못하고 오직 우상만 숭배하고 우상만 더 끌어들였던 이유가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십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하스의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걸 볼 수가 있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른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직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바로 성전 가까이 있는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여 올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건 몰록신, 암몬의 몰록신들이 주로 아들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기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몰록신을 섬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산당과 작은 산 모름 푸른 산 위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더라.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도 우상 정책을 완전히 폈다. 표현을 하자면 종교 자유화 정책을 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집어넣는 길이라는 거야. 아하스가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넘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항상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또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아람한테 이스라엘하고 연합하지 말고 우리하고 연합하자. 뭐 이렇게 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계속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남유다가 위험하니까 그 위에 아수르가 있으니까 이젠 아수르에 가가지고 금은을 싸들고 가서 야, 아람과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항상 전쟁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군의 침입을 허락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하루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닌 얘기죠. 몰살당한 겁니다. 전쟁에서. 에브라임의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자, 내무 대신 총리 다 죽였다는 겁니다. 나라의 인재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한 일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다의 힘을 꺾어버렸다. 아무 일 하지 못하게 힘을 다 빼앗아버렸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담하여 쓰러질 때, 힘을 다 빼앗겨버릴 때, 힘이 꺾여버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질 때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사실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볼 때 동일한 패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상황. 그 똑같은 패턴을 주는데 역사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해요. 자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유다는 힘을 다 잃었지만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 북쪽에 새로 일어난 아수르 나라에 찾아가 가지고 재물을 다 갖다 주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더 의지했다. 자기 방법을 의지했다. 자기 머리를 썼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 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너무 머리를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전화 걸고 누구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어리석음을 내려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군요. 내 물건 다 빼앗겼고 내 집안 어려움을 다 당했고 나는 낙담해서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라면 분명히 아하스에게 큰 도움이 임했을 겁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종교의식을 더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단순한 이야기를,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를 의지했느냐, 아니면 더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 꾀를, 자기 지혜를, 자기 방법을 사용했느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연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낙담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 임할 때, 낭망이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실 것인가, 내 꾀를 따라서 방법을 찾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영적인 인식,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소성인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백성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뎃이라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적군을 잡아오고 이 12만 명의 용사를 죽이고 막 탈취해 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용사들 앞에서 오뎃 선지자가 딱 가로막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잘했냐? 하나님이 진도에서 지금 징계를 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잘해서 이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잘난 게 있냐? 너희들의 허물도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싶으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서 이름까지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롬의 아들 예히스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들이 일어서서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민족에게 대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말을 듣자. 만약 우리가 똑같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다면 이건 우리의 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유다를 치시는 매로 징계로 사용했지만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닌데 이건 지나친 일이다. 징계로 그쳐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재미품을 내놔라. 그들을 돌려보내자 하는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야. 아하스 왕에게 재앙이 계속된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계속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남유다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이것이 재앙의 더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 신앙의 어머니가 없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하스 왕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버려 두셨어. 이제는 간섭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매를 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치신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를 침공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는 다메섹의 신들, 자기 원수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온 나라에 퍼뜨리는 죄를까지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도 안 보내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계속 드리고, 하나님이 치셔도 악하고 또 치셔도 더 악하고 또 치셔도 더 악한 일을 행하니까 이제는 선지자도 안 보내. 어머니도 신앙의 사람이 없어. 완전히 내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치셨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예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 지도자가 죄라는 거예요. 백성은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상숭배를 같이 했죠. 그렇지만은 원인은 아하스 왕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5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상처받은 거 치료받고 옷도 입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마중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백성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원인은 아하스이기 때문에 아하스는 치셨어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이야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는데, 그 이유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성읍을 다시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1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겸손케 함이라 하는 이야기. 에돔과 블레셋이 또 침략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건 뭐 때문이냐? 역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 역대기의 기자는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적군의 침입과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공곡케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힘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낙담케 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를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비꼬아서 적었습니다. 역대기 평가가 오히려. 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를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금은 배물들 재물들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줬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여 말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것이다. 저 사람하고 잘 붙으면 잘 도움을 주겠지? 내 지위가 올라가겠지? 사익도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과 의를,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은 약삭 빨라요. 눈치가 빠르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머리가 빠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사용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아하스가 계속적으로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다메섹에 신들을 가져오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 신들을 가득 차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 온 성읍에 산당들도 세우고 다른 신을 분양하여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를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 일반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전혀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나를 의지할 것인가? 나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나의 머리를 의지할 것인가?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 매어 달리고 부르짖을 것인가?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것,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우리 집엔 왜 빽이 없을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해 살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얻어맞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겠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옛날에 조금 한 것을 생각해서 선지자라도 보내주셨어. 열왕의 묘실에도 묻혔어.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주셔. 내버려 두신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를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이 아하스는. 제일 비참한 겁니다. 사람이 잘못될 때 내 옆에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부중해 줄 수 있는,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벌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야단을 안 쳐. 선지자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하나님도 버려두셨다는 이야기죠. 28장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혹 고난과 어려움이 임한다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인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